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요. 원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1세였습니다. 좀 이름이 어렵죠. 여러분 영화 300이라고 아십니까? 거기에 나왔던 그 페르시아 왕 이름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 왕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에서 대패한 후에 굉장한 무기력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만과 같은 간신에게 모든 전권을 넘기고 무기력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무슨 말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온 지역에 조서를 내렸는데 유다인 전부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11개월 후에 이 일은 반드시 이제 시행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가?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만만 아니라 유다인 전부를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는 이게 신앙상의 이유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나름대로 신앙의 관점으로 행동하는 게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란 인물은 한 인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조금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죠. 돈이 있어야 되죠. 또 필요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돈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로또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대박이 나서 서로 이 돈 나누는 문제 때문에 결국엔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 기사에 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려고 돈이 필요하고 이런 거였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성공제일주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표를 성공해내는 것,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공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성공만을 또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좋은 결과 낸 사람은 좋은 사람, 좋지 않은 결과 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주목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대받는 것, 이게 성공제일주의의 모습이겠죠. 자,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만 괜찮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꾸미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좀 꾸며야 될 분도 사실 있죠. 이분은 좀 꾸몄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모 관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외모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 보니까 한국을 성형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무 많이 고치니까 천국 가서 얼굴도 못 알아본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좀 웃기는 일이긴 하지만 너무 외모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도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외모지상주의의 단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하만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만 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어렵잖아요. 마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는 사는 것처럼, 스포일러를 좀 했습니다. 다음 주 특수의 주제인데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에 모르드게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두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책입니다. 자책. 모르드게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만 앞에서 괜히 뻣뻣하게 굴어서 극단적인 상황이 된 게 아닐까? 눈 한번 딱 감고 하만에게 무릎 꿇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런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자책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느 정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감정이구나, 그걸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자녀를 암으로 떠나보낸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인데요. 이 군 제대 후에 아들이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2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때문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책임져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건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그 어머니 마음속에 자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책이구나. 한 번 사람이 자책에 빠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구나. 어쩌면 모르드게가 이런 감정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하나 해봤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둘째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찾는 거. 뭐 이런 거죠. 모르드게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정치적이고 뭐 어떤 것 인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숨 걸고 왕을 찾아가서 좀 방법 좀 도와달라고 좀 해볼까? 아니면 하만에게 찾아가서 비굴하지만 내가 잘못했으니 무릎 꿇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아무튼 별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숨만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영화 남한산성의 그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대사 하나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겁니다. 약한 자가 살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못할 일은 없습니다. 삶이 있어야 대의도 있고 명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에 담겨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나나 민족이 전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이렇게라도 내가 사람을 좀 찾아서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모르드게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에스더도 본인이 찾아간 게 아니라 에스더가 먼저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그럼 이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에스더 4장 1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아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슬프고 고통하니까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무기력해 보이지 않나요? 좀 방법 좀 찾아보고 사람들 좀 만나보고 해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질질 짜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모르드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방학 때 저희가 이제 시편 말씀이 성경 읽기 안에 있었잖아요.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시편 73편은 어떤 거냐면, 시인이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악인들은 맨날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삶에 무슨 가치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그 악인들의 그 끝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좋은 일, 결과 이것만 봤을 때 속상했는데 그 사람의 저 끝까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 무슨 생각이 들게 되냐면,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냈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속상했지? 이 끝이 이런 건데, 결국 이런 건데, 허무한 건데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지?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내내 제가 너무 방학 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은 보니까 분위기가 저 혼자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이걸 깨닫게 되는구나. 찬양이 일어나고요, 감사가 일어나고요, 그 절망 가운데 이게 바뀌어지고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시대는 더 이상 참지 않는 시대입니다. 참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약간 그 참음 스트레스가, 참음 스트레스 혹은 용서 스트레스, 양보 스트레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왜 매번 나만 참으라는 거냐? 왜 나만 희생하라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젊은 청년들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필요하고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저 분당 우리 게시판 보면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그런 것들 적잖아요. 그게 교회가 또 건강하다는 또 증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해야 돼요.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이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이걸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거든요. 오늘 모르드게가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가 궁금하잖아요. 네, 저 혼자 궁금합니다.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소식을 늦게 알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11개월 후에 이제 전부 다 죽게 되는 걸 이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얘기해 줍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됐다. 왕이 금호를 내밀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30일이나 됐다. 30일은 뭘 의미하냐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3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만약 우리가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번만 좀 도와줘. 네가 좀 한 번만 좀 도와줘야지. 나하고 너하고 그 사이가 좀 특별한 사이인데,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아멘. 사실 저희가 좀 주목하는 구절은 앞부분일까요, 뒷부분일까요? 뒷부분에 많이 보셨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맞아, 내가 이때를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저도 좀 많이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앞부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겁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에스더, 너 아니어도 괜찮아.
네가 왕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유대인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하실 거니까.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모르드게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에스더는 오해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아니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대인을 구원하실 거야. 뭐죠? 아쉬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쉬운 건 하나님이 아니라 에스더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에 네가 동참해서 그걸 경험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든지. 이게 반전이 됐습니다. 아쉬운 게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에스더가 된 것이죠. 이 관점을 언제 찾게 됩니까? 언제 찾게 됩니까? 기도할 때 이 관점이 생긴 거예요. 제가 7월 초에 분당 우리의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살을 준비하는 우리 아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50대 여집사님이 올려주신 글이었는데요, 이분에게 20대 초반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또 대학에 입시에 실패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제 한강에 가서 자살하려고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틈만 나면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치료를 받으라고 해도 거절하고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해야겠다. 복음을 좀 듣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교인도 아니신데 분당우리 교회 게시판에 전도폭발 팀을 통해서 조금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전도폭발 담당입니다. 그 글이 주목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드님의 마음이 열리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열리질 않아요. 그렇게 닫혀있는 마음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번 주에 그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번 주에 그 마음이 열려서 그럼 내가 복음을 듣겠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팀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북이에요. 성북. 역시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성북 정도야 뭐. 근데 평일 오후 시간이었어요. 오후 시간. 역시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한가한 분들이 아닙니다. 자기 일도 다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은 밤새서 일하시고 또 와가지고 이거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얻는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팀이 돼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제 결과를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카톡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눈도 안 맞추더니 결신하고 환하게 웃기도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시간적인 손해를 봤죠. 물질적인 손해를 봤죠. 또 에너지도 썼죠. 뭐가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죠? 구원의 대열에 내가 동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걸 맛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겁니다. 모르드게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나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게요, 기도하기 전엔 몰라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 이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벅찼던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 일하실 건데, 그러나 네가 원한다면 껴줄게. 네가 이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 맛보고 싶다면 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당당함, 이 당참, 이 담대함,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너무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에스더가 기도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뭘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였고 내 얘기였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해본 사람만 압니다. 해본 사람만, 맛을 본 사람만 압니다. 네, 목이 아프네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학 때 이 에스더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멈췄어요. 이 구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제 안에 아픔이 되기도 해서 이 성경 구절에 제가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늘 뒷부분만 봤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이것만 봤는데 유독 그날 앞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 아니어도 돼. 그래 내가 너 껴주는 거야. 사실은 저도 모르게 가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암담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거 다 버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가끔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이 구절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게 해주셨냐면 이렇게 와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야. 이 일로 너를 부른 거야. 안전한 삶, 보장된 삶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너의 삶이야. 너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노임과 구원을 이루기 원한단다. 제가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었나요? 그리스도의 목적이 원래 이거 아니었나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목적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잘 사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이 된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거나 그것을 맛보고 경험한다는 게 너무나 먼 얘기가 되고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사님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군요. 그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군요. 안전한 삶이 목적이 아니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현장 가운데 있으라고 나를 부르셨군요. 세우셨군요. 제가 딸 셋과 기독교 뮤지컬을 이제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딸이 셋입니다. 네. 거기서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뮤지컬이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가사가, 제목이 기도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너무 이 가사를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해졌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단순해요. 기도하면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 내 안에 힘이 생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알게 되지. 제가 눈물이 이렇게 머금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도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이걸 아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어떤 삶이겠어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또 특세를 참석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꼭 특별 기도,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일어나는 건지 또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한 주를 보내고 준비하는 거예요. 한 주 내내 이것을 사모하고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세요. 얼마나 비밀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고 비밀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야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